제가 퀸즈 대학을 6단계 재고 시스템을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이제 듣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들으시는 분이 약간 쟤 뭐야 무슨 종교 이상한 데 빠진 애 아니야? 라고 이렇게 오해를 좀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다시 PCM에 왔을 때 대표님께서 피디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봐요,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라고 네. 그냥 물음표였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래, 나를 그냥 사랑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그거를 듣는데, 그냥 모르게 그게 마지막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 뭐지? 되게, 내가 진짜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와, 나 진짜 행복한 사람이네. 와, 진짜 나는 귀인을 만났네. 라는 그것이 막 오면서 감정이 막 복받치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그 콜드콜 미팅에서 그 미용실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성경책을 하나를 주셨어요. 근데 이게 1년 365일 읽을 수 있게 이렇게 딱, 그러니까 하루하루 읽을 수 있게 성경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좀 매일매일 읽다가 안 읽다가 또 이렇게 읽게 돼요. 근데 또 왜냐면 너무 짧으니까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한 게 이거를 읽으면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여기에서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지? 막 이런 것도 확인이 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 왜 눈물이 날까요? 아유, 진짜 죄송해요. 제가 네. 주책이 왜 이렇게 주책이 저도 많지? 궁금해요. 그게 뭔지. 왜 이렇게 주책 맞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네. 원래는 이렇게 눈물이 나올 그 타이밍이 아닌데. 네. 그 너무 신기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이거를 나가네요, 진짜. 네. 이거를 누가 그래서 오해할까 그게 봐 좀, 그게 뭔데요? 그래서 어쨌든 네, 질문이 아니, 뭔데요?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이거를 내가 표현을 하는 게 되게 네. 누군가한테는 쟤 무슨 이단교에 빠진 여자 아니야? 라고 오해를 너 네.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질문인데 중요한 건 지금 제가 네.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무언가의 가치를 느꼈기 때문에 다시 왔을 거고, 그리고 그거를 느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감정이 복받쳐서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눈물이 났단 말이에요. 낮에 근데 술 이거 먹은 거는 아니죠?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를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지? 네. 이거를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예. 진짜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음. 이거를 왜 모를까? 음. 이걸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그거를 차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뭘까요? 저는 근데 솔직히 왜 되게 퀸즈 대학 보면서 그런 생각과 그런 감정이 올라온 거예요? 그 제거 시스템에서 마지막에, 이게 참 되게 바보 같은 게요. 그때는 안 들렸던 단어들이 이제 들리거든요. 그때가 근데 신기한 언제인데? 건, 네? 그때가 언젠데?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들을 때랑 네. 제가 그거를 이, 만약에 이, 제거 시스템 분야면 그거를 두 번째 들을 때랑 또 세 번째 들을 때랑 아, 이렇게 들려지는 단어가 그때 뭐 상황이라든지 제 감정이라든지 뭐 그거에 따라서 그게 똑같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단어들이 꽂혀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도 않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게 되게 신기한 게 달라요. 같은 제고 시스템이라는 그 챕터를 듣더라도 음. 첫 번째 들을 때랑 세 번째 들을 때랑 이때는 이게 들리고 그래서 퀸즈 대학은 영원히 졸업을 못 해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렇게 한 번 들었는데 또 새로운 거를 다시 듣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왜 다르지? 그래서 결론은
그 차이를 대표님께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예. 하나님이 피디님을 사랑하시나 봐요? 라고 말씀하셨던 그거를 무슨 말인지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음. 뭔가가 조금씩 이해가 되어지면서 좀 뭔가가 좀 벅찬 그럼 느낌이 피디님, 들면서 피디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느껴졌는지. 아, 그게 아유, 그 이해한 것만큼 얘기해 보세요. 이해한 거는 사실 저는 진짜로 뭐 진짜 되게 환경 자체가 되게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음에도 네, 불구하고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감사한 게 지금 현재 지금 많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진짜 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그 사람을 아, 대표님을 만난 게 진짜 이게 나한테는 귀인이구나. 라는 거를 느낀 거죠. 그 가치를 느낀 거죠. 그렇다 음. 보니까 그래서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좀 그런 감정이 막 물밀듯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예. 피디님 생각에 저를 만난 게 진짜 운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하나님 저를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는 게 거기에 하나님한테 감사한 거예요? 아, 또 대표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된 것 또 후자가 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렇게 연결을 해주셨구나. 절대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쓰냐가 그게 핵심이에요. 무조건 우리 위에는 하나님 있고 정부 위에는 하나님 있고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이걸 더 내가 깊게 얘기하면 우리의 어떤 채널 방향하고 약간 사람들이 뭐 이게 종교 채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재된 게 그냥 뽀록이 났을 뿐이에요. 우리는 내부적으로 다뤄지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그게 핵심인데 근데 오늘은 뭐 갑자기 종교역이 나오다 보니까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를 처음보다는 지금 더 알아듣고 지금보다는 미래에 더 알아들을 거라고 저는 예상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주셨다. 이 말, 이 말씀.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를 깨닫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예요. 예. 아, 근데 그거를 깨닫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걸 깨닫는 네. 게. 왜냐면 그걸 깨달으려면 너무 종교에 빠져 있으면 그걸 못 깨달아요. 오히려. 예. 어, 그렇다고 해서 산업인으로 뭔가 돈을 버는 사람으로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으로서 돈을 많이 번다고 그걸 깨닫냐?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노벨상 받고 사회적으로 다 이런 것들 이제 권력을 얻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깨닫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그래서 축복이 그래서 진짜 부자라고 하는 건 되게 이게 상대적이라는 어떤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이게 절대적인 것 같아요. 진짜 부자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를 깨닫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생각해. 그걸 깨닫는 사람은 무조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아, 근데 이게 방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방향을 얘기하면 사람들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어떻게 했냐라고 하는 전략과 과정과 그 디테일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자꾸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채널을 만들고 지금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의 전략은 다른 거 없어요. 옛날에는 책을 그만큼 읽지 않았는데 책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요즘에 더 많이 느껴요. 우리가 이, 이, 이 세상에서 자본주의에서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 그냥 영업을 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취직을 잘해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변호사가 돼가지고 고소득을 올리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단계가 있어요. 사업. 예. 그거는 단순히 내가 혼자서 개인
소득 올려서 올라가는 단계랑 달라요. 사업은 정말 많은 다양한 상관관계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운의 영역도 크고 사업은 좀 레버리지 타인의 힘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고소득 단계는 나만 열심히 해도 돼요. 예, 이 고소득에 대한 단계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투자의 단계예요. 투자. 우리가 얘기하는 투자는 단순히 교육에 투자하고 시간 투자 이게 아니라 진짜 투자라고 하는 단계가 있어요. 투자라는 영역이 있어요. 사업을 하면 사업이 이제 확장판에 들어가려면 한 인간이 그 사업체를 보고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마치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자를 내가 한 명 선택해서 결혼한단 말이에요. 예. 그것처럼 투자할 때 그 수많은 기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기업 중에서 내가 잘 분석을 해서 잘 찾아서 그 배우자랑 결혼하지 그 기업이랑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업이랑 결혼하는데 이 기업이 대박을 쳤을 때 내가 어때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투자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책이라고 하는 걸 접하다 보면 책에는 여러 가지 책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책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투자에 관한 책들은 진짜 어려워요. 예. 아, 우리가 사람을 배우는 책도 어려운데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다양한 자기계발, 인문학 서적, 뭐 물리학, 뭐, 뭐 다양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서전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게 투자에 관한 책들 읽는 거는 또 달라요, 레벨이.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책을 안 읽고 독서를 안 하면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너무 한정돼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자꾸 이런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이 시간 속에 함께 하다 보면 내가 진짜 궁극적으로 뭘 원하는지가 더 궁금해져요. 왜냐면 이 독서라고 하는 건 재밌어야만이 앞으로 1년, 10년 평생 지속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재미가 뭐냐라고 따졌을 때 그 재미가 찾는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몰랐던 음, 거를 알아가는 재미. 그죠? 근데 네. 아까 처음에 우리가 대화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걸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단순한 구호로 외치지 말고 이거를 찾아가는 재미가 제가 방금 얘기한 기본적으로 이 독서를 하면서 그게 이게 연결이 된다고 할까요? 오히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더 믿음이 더 굳세지고 더 강해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을 안 보고 어때요? 그냥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레벨 1이 예를 들면 어, 최상의 거를 깨닫는 사람이 레벨 1이라고 해볼게요. 이 사람은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게 레벨 네. 1이에요. 그럼 레벨 2가 있어요. 레벨 2는 하나님 이외의 레벨 2는 이 지구상의 거란 말이에요. 우리 네.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네. 현실, 네. 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 레벨 2, 하나님까지는 아니지만 레벨 2 정도의 사람 중에서 거의 예수님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자본주의에서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으로 그 대단한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레벨 2인데 굳이 꼭 하나님 이 사람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정도 네. 레벨 되는 사람은 분명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이 뭔가 추구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어,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흔적을 그나마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면 되게 좋단 말이에요. 음, 예. 하나님의 성경을 이해를 못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그건 왜 네. 그러냐면 기본적인 사람의 말귀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람의 말귀를 또 알아듣는다고 해서 성경을 이해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레벨 2, 이 레벨 1, 이 하나님 말고 레벨 2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보통 특징이 뭐냐면 부자들이 많아요.
아, 레벨 2에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하는 고소득, 사업소득, 투자, 예를 들면 워런 바핏 같은 사람은 사업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사업으로 돈을 또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냥 단순히 투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사업적으로 투자적으로 모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고소득을 얻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태어난 배경이 아예 우리랑 달라요. 워런 바핏 같은 사람은. 네. 빌 게이츠도 우리랑 태어난 배경이 달라요. 네. 우리 같은 일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 사람들은 우리가 어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을 배울 수 있는 언어를 어때요? 번역한 언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책도 안 읽어요. 그 읽으면 어때요? 이해를 못 해요. 이해를 네, 못하면 어때요? 자기가 이해하기 쉬운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종교인들은 맨날 성경만 읽어요. 자기들 맨날 아, 봤던 구절이다 보니까 그걸 이해하기 쉽다고 그것만 읽어요. 종교인들도 이런 책들을 읽어야 되는데 이런 책을 읽어도 이해를 못 해요. 종교인들은. 이해돼요? 네. 네, 그리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교만하는 이유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되게 교만해요. 네, 예. 그래서 돈을 벌더라도 어때요? 궁극적으로 그 본질과 그걸 몰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때? 많은 걸 놓치면서 돈만 쫓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레벨 1의 것들을 이해를 못하도 레벨 2의 거는 우리가 어때요?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 안에서 내가 이해를 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나한테 다 주셨다는 말이 뭔지를 이해하는 것과 하지도 않고 하나님 날 다 주셨다는 걸 이해하는 거 달라요. 이해돼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제 수강생들에게 맨날 종교인처럼 하나님 믿으세요. 막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막 목사도 아닌데 내가 막 이렇게 하잖아.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니에요. 제 영역은 그냥 말 그대로 지금 피디님이 느끼는 것처럼 제 영역은 하나님 나한테 주신 탤런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네, 탤런트는 지금처럼 제가 피디님을 경제적으로 이런 레벨 2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근접할 수 있게끔 내가 연결시키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한계를 또 느낀다면 그 한계 속에서 제가 이 하나님이라는 대단하신 완벽하신 존재를 소개해 주는 게 제 역할인 거예요. 이해돼요? 네. 음, 왜냐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영역은 하나님 다 할 거예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때요? 저는 자꾸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은 아, 명확하니까 알아듣기 쉬워요. 근데 돈은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진짜 알아들어야 될 비결은 또 따로 있는데 이거를 놓치고 돈만 알아들으면 또 아쉽겠죠. 예. 근데 PD님은 지금 제가 봤을 때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 그 감동을 주시잖아요. 사람들이 다 PD님 같지 않아요. 예.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들 다 PD님 같지 않아요. 저 같지도 않고. 저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진짜 다 주셨다라고 하는 그걸 내가 믿도록 이 감동을 주셨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다 나같지 않은 거예요. 다 나같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 어때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한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아무리 이걸 설명해도요. 하나님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려고 들지 진짜 하나님 믿어진 사람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영역은 제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어차피 제가 신경을 꺼요. 근데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지금 제가 지금 우리의 그런 상관관계 안에서 피디님이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지금 깨닫는 거. 그 감동은 어떻게 숫자로 표현해요? 근데 돈은 우리 숫자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돈 숫자를 표현하다 보면 그 숫자를 쫓아가다 보면 내가 경험하는 게 더 많아져요. 더 풍부해져요. 왜냐면 레벨 2의 영역을 계속 경험하려고 하다 보니까 레벨 1이 더 궁금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레벨 2를 모르는 주제에 자꾸 뭐 부자들을 욕하고 모르는 주제에 그냥 돈만 쫓는다고 하고 모르는 주제에 그냥 종교적인 어떤 관점에서 그냥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 다
그렇게 됐으면 빨리 뭐 이 70억 인구가 다 믿었겠죠. 현실은 그렇게 기능하지 않는데. 예. 이 아, 세상에는 악마도 있고 사단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게 현실이 그렇게 기능해요? 그렇게 기능하지 못하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종교인들은 어때요? 모르겠어요.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가져가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이런 것들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경제에 빠진 사람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직 종교인들처럼 무조건 하나님 믿어라고 내가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이거를 얼마나 밸런스 있게 잘 적정하게 내가 잘 이해하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이해가 안 돼요. 믿어지는 거지 어떻게 믿음이라고 하는 걸 복제해줘요. 제가 지금까지 늘 실패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을 복제하는 거예요. 믿음은 복제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제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 그 일방적인 선물 내가 받은 거 어떡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걔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믿음을.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실패했던 프로젝트가 뭐냐면 믿음을 주려고 했던 그 프로젝트는 실패했지만 경제를 줬다고 하는 그 프로젝트는 계속 성공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안 되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거의 뭐 하나님 버림받았다고 난 생각하지 않고 네.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악마가 너무 얘네를 사랑하나 봐요. 그 악마의 자녀에서 뭐 안 벗어나려고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음, 느낌이라고 할까? 예. 좀 어떻게 표현됐어요? 이거 오늘 뭐 종교적인 어떤 내용이 아닌데 종교적인 느낌으로 가가지고 종교적인 조금, 느낌은 항상 표현하기 힘들어요. 모호해요. 모호해. 예. 네,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지금